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표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말씀의 온전한 가치, 또 하나님의 가치, 또 하나님의 섭리, 이것들을 바라보고 꿈꾸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오늘도 우리가 꿈꾸는 것들을 비웃거나 혹은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참 가치가 무엇인지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표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지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의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엔 물이 없었더라. 이제 오늘 본문은 아버지 야곱의 명령에 따라 세겜에 있는 형들에게 나아가는 이제 요셉이 먼저 등장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 먼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야곱이 왜 요셉을 세겜으로 보냈는가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먼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세겜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세겜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이 그 땅의 족장들의 아들들을 다 죽이는 세겜 땅의 그 남자들을 다 죽였던, 그래서 그들이 쫓겨나듯이 세겜에서 도망왔는데 그 땅 그래서 그만큼 위험한 땅이기도 했고, 또 지금 야곱이 있는 이곳에서 세겜까지는 무려 100km나 떨어져 있는 어마어마한 거리였죠. 차가 없는 그 당시에 이 어린 아들을 그 100km나 먼 길을 가서 형들을 만나고 오게 하는 그 일, 사실 그 일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왜 요셉에게, 그러니까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요셉을 보낸 걸까요? 종들을 보내면 되잖아요. 그냥 형들이 세겜에 안전하게 잘 있는지, 거기서 뭘 잘하고 있는지, 별일은 없는지 좀 알아보고 와라. 즉 안부를 묻는 용도였다면 요셉이 굳이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되었었겠죠. 그럼 야곱이 지금 요셉을 보낸 이유는 단순히 그저 그 형들의 안부를 보고자 함이 아니라 여기 있죠.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물어보고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요셉을 보낸 건 가서 형들이 일을 잘 하고 있는지, 또 그래서 양떼는 별일이 없는지 그것을 보고 판단하고 와서 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죠. 어제도 요셉이 계속 했던 일이 뭐예요? 형들의 불의함, 형들의 잘못한 것들을 아버지께 와서 계속 고했던 일을 요셉이 했잖아요. 그게 요셉의 역할이었다니까요. 요셉이 입고 있던 옷, 채색 옷이라고 말했던 그것도 긴 옷이라고 말했죠. 그것은 당시에 일하는 자들이 입는 옷이 아니라 감독관의 옷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요셉을 그곳에 보낸 건 감독관으로 보내는 거예요. 감독관으로. 가서 오케이, 형들이 잘하고 있는지 그들을 감독하고 와서 내게 말하라. 또 요셉이 그곳에 가면 이제 형들도 다 알잖아요. 아버지가 요셉을 보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예수님이 그 예를 들어서 보냈던 어떤 고을의 성읍에 잔치를 베풀고 그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죠. 오케이, 저들이 내 아들을 보내면 선대하리라 해서 아들을 보냈지만 그들을 선대하지 않았죠. 뭐 오늘 결과도 비슷한 것처럼 요셉은 지금 감독관으로서 아버지를 대신하여서 형들에게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판단은 이 비극의 또 다른 시작이 되기도 했다는 것이에요. 사실 형들 입장에서는 몰랐겠습니까? 이 먼 길을 요셉이 찾아오는 것. 물론 이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요셉이 찾아왔다는 것만으로도 형들에겐 짜증이고 스트레스였겠죠. 의도를 뻔히 아니까요. 요셉이 지금 여기까지, 이 먼 곳까지 우리를 찾아온 이유가 너무나도 뻔했기 때문이죠. 지금 가서 잘 하고 있는지 보라 봐라. 그만큼 사실 지금 야곱이 그 형들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음을 알 수 있죠. 물론 뒤에 이제 루벤 얘기가 나오지만, 이제 루벤이 요셉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루벤이 선하고 착해서가 아니라 지금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향한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함이다라는 해석이 존재할 만큼, 장자 루벤의 그 평가. 루벤은 이들이 뭘 했어요? 왜 아버지와 지금 이들의 관계가, 신뢰가 땅바닥입니까? 야곱은 잘 알거든요. 이들이 저질렀던 그 끔찍한 악행들을 기억하고 있죠. 그들이 세겜 사람의 남자들 전부 다 학살했고, 그들의 재물을 탈취했고, 즉 디나 사건을 통해서 지금 온 가족을 다 망하게 할 뻔했던 그 놀라운 일들, 그 끔찍한 일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형들에 대한 신뢰가 없고, 특별히 루벤은 아버지의 그 첩을 범하는 그러한 어떤 큰 실수를 저질렀죠. 그러니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루벤은 전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요셉을, 그러니까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자 믿을 만한 아들을 보내서 그들의 감독관으로 이것을 보낸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사실 이 가정이 지금 오늘 이 불행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도 돌아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가정이든 공동체든 어디든 우리도 때로는 감독관 같은 삶을 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마치 감독하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저 사람이 잘하나 잘하지 못하나, 직장에 가서도 마치 서로가 서로를 감독하는 감독관처럼 살게 되고, 또 집안 가정 안에서도 마치 부모가 자녀를 감독관처럼 바라보기 시작하고, 부부가 서로를 그렇게 감독관처럼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가정과 그 회사와 그 공동체는 참 불행한 곳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공산주의 그 북한 사회에서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생활총화? 뭐 이랬던 것 같아요. 매 그 저녁마다 온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게 하는 일을 한다고 해요. 그걸 생활총화라고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서로 많이 지적해야 자신 업적이 많이 쌓여진대요. 그걸 하는 이유는 서로가 서로에게 감시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활총화 때 옆집에 누가 뭘 잘못했다는 걸 서로 말하게 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감독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그 얼마나 각박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서로를 감시 감독하는 체계로 만들어 간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사회이겠어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이미 자기 아들들 사이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됐고 그것이 이러한 불행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감독관으로서 바라보고 그렇게 감시자로서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안에도 이러한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뭐죠? 가정 안에선 더더욱 그렇겠죠. 가정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지지하고 믿어주는 자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감독하고 지적하는 자가 된다면 정말 그 가정은 지옥이 될 거예요. 결혼하는 지체들에게 자주 해주는 말이 있다고 했잖아요. 사람은 안 변해, 이런 말. 그런 말 되게 많이 듣죠. 사람은 안 변해. 그 말은 야, 안 변하니까 포기해가 아니라 안 변해, 이 말은 그러니까 바꾸려 들지 마, 이런 말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누군가를 감시하고 감독해서 지적해서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을 지지하고 신뢰하고 믿어주는 거, 이것이 가정에 갖게 되어지는 순기능이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근데 그 사람이 그런 믿음직한 사람이 아니야. 계속 실수했고 이미 과거에도 그러한 전력들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어떤 원리 원칙을 보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믿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명을, 그 중요한 일을 왜 모자라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이루겠다 하시는 걸까요?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일입니까? 저만 바라볼까요? 여러분,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게다가 말씀을 전하는 일은 이것보다 귀한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귀한 일을 왜 저 같은 걸 사용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걸까요? 제가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 말씀을 전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서요? 아니요. 전혀 저는 그런 자격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먼저 신뢰해 주신 거예요. 그냥 그렇게 믿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널 믿고 그 자리를 맡겨주마. 그냥 신뢰해서 맡겨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신 이유도 뭐예요? 그들이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죠.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삭을 택하고 야곱을 택한 그 모든 이유도 그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서였나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적인 신뢰였어요. 그냥 그를 세우신 거예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함 때문이기도 하죠. 그들의 능력 때문에 세운 게 아니라 그들 누구를 세워도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하게 할 만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세우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면에서의 하나님의 일방적인 신뢰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리고 그 신뢰는 어떠한 감독관의 감시의 잔소리보다 그 신뢰받고 있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신뢰에 부합한 사람들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원칙이에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감독관이 되고 감시관이 돼서 그렇게 서로를 지적하고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 사람이 지적하는 게 듣기 싫어 그 일을 행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그 사람이 바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뀌었다 한들 그것이 바뀐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을 바꿈으로 인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 바뀜, 안 바뀌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그럴 바에는. 그러나 그렇게 서로의 감독관과 감시관이 아니라 서로의 지지자와 격려자와 서로를 그렇게 신뢰해 주는 자. 난 안 돼, 난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오히려 신뢰하고 지지해 준 사람이 된다면 그 신뢰를 동력으로 오히려 우리는 세워져 가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낼 수 있는 귀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꾸어내면서도 지치거나 고통스럽지 않고 누구보다 그 기대에 부합하고 싶은 의지를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걸 세우셨습니까? 어쩌다가 나 같은 사람을 세우셨습니까? 그 은혜를 깊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하고 싶은 사람으로 살길 원하는 갈망이 생겨나는 것처럼
오늘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서 그 사람이 어떠한 실수를 했던, 과거에 어떠한 일들을 했던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감독관과 감시관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신뢰하고 지지하고 그렇게 세워줄 때 그것에 그 신뢰와 부합한 사람으로 그들이 일어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또 그것을 믿는 그 사람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워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더욱더 신뢰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상담 공부할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당신이 만약에 학교 선생님인데 어떤 아이가 정말 아예 소망이 없을 만큼 와서 당신의 뺨을 때린 그 아이를 가르쳐야 된다고 치자. 그 아이에게 어떻게 상담해 주겠냐는 거예요. 그 아이가 와서 선생님 제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가 막 와서 선생님 뺨을 때리고 교실에서 담배 피고 어쨌든 거의 인생의 밑바닥이 오고 끝인 아이에게 뭐라고 상담해 줄 수 있겠나. 게다가 당신에게 그 해를 끼친 아이, 당신의 뺨을 때린 아이에게 우리는 뭐라고 상담해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실 지금의 그 아이를 봐서는 어떤 것도 상담할 수 없다. 그래서 기독교적 상담은 뭐냐면 그 아이가 이후에 하나님이 그 아이를 분명히 똑바로 세워주실 거라는 것을 믿을 때 그 아이를 오늘 상담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아이 상태로는 그 어떤 것도 상담해 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장차 그 아이가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 마치 당신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아이의 인생을 나중에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상정하고 그것을 믿을 때 상담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혹은 과거에 그 사람이 했던 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감시자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것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신뢰함, 이 나뿐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있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도 지금 그 사람이 개차반일지라도 장차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 일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도 그 사람을 신뢰하고 지지하게 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회사와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감독관과 감시자로 넌 왜 그렇게 했냐, 넌 왜 저렇게 했냐 서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가정과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감독관으로서의 우리의 위치를 포기합시다. 감독관으로 나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합시다. 우리는 감독관이 아니라 신뢰해주는 자, 그를 지지하고 믿어주는 자로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꾸 감독관의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를 내려놓읍시다. 누가 너를 그 자리에 세웠느냐, 누가 너를 그 감독관으로 세웠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스스로 감독관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오히려 지지자와 격려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형들이 찾아갔는데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지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자, 보세요. 지금 요셉이 들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애가 들에서 방황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방황하다는 말은 그가 기진맥진해 있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보세요. 아니 요셉이 100km나 돼서 갔어요. 근데 형들이 없네. 아이고 한 발 늦었네 하고 집에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랬더라면 요셉이 저렇게 팔려가는 비극은 맞이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또 그렇게 열심히 찾고 또 기다리다가 때마침 지나가는 어떤 사람을 만났네. 아유, 그 사람만 안 만났더라면 요셉이 그렇게 팔려가는 일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게다가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하필이면 또 그 형들의 얘기를 들었네.
우리가 도단으로 가자 하는 그 얘기를 쉽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우연히 만났는데 그 사람이 형들을 그냥 본 것 정도가 아니라 형들이 한 말을 또 들었어. 어디로 가자는 얘기를. 예.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중 단 하나라도 타이밍이 어긋났다면 요셉은 그냥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 요셉 입장에서 이 일은 차라리 저 일 중에 하나만 안 일어났더라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비극을 맞지 않았을 텐데. 근데 우리가 이 창세기 뒤에 알잖아요. 요셉이 이걸 뭐라고 고백하는지. 하나님이 이후에 가뭄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을 앞서 보내셨다. 예, 이것이 요셉이 나중에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이 일은 끔찍한 고통이고 그 인생의 가장 비참한 순간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요셉을 먼저 보내서 팔려가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의 역사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난 어떠한 일들도 왜 하필이면 그때 그 일이 일어났지? 왜 하필이면 그때 그렇게 돼가지고 내가 왜 이 사업이 망했지? 하필이면 타이밍이 왜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됐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우리는 그냥 그것이 내 인생에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것에서 절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요셉과 같은 그곳에서 나중에 내가 하나님의 나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나는 팔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앉아서 왜 하필이면 그때 왜 하필이면 그때 그 타이밍에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뭐하러 그때 열심히 해가지고 이러한 원망하고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섭리의 고백을 깨달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여기서 요셉의 성실함과 열심이에요. 가서 없으면 그냥 왔으면 됐잖아. 그런데 뭘 기진맥진할 때까지 거기서 형들을 찾습니까? 게다가 오케이 찾아서 몰랐어. 근데 지금 요셉이 하필이면 그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붙잡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제발 저희 형들 못 보셨어요? 저희 형들 못 보셨어요? 이렇게 열심히만 안 했어도 안 팔려갔을 거 아니야. 오히려 자신의 열심이 자신을 팔려가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요셉의 이러한 성실함과 열심이 어떻게 보면 자신을 죽이게 하는 것, 자신을 죽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요셉의 저러한 성실함과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지만 요셉의 저 성실함과 열심을 통해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 종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 물론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러한 복을 주셨지만, 그러나 뭘 통해서? 요셉의 그 성실함과 열심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요셉이 여기 있을 때도, 그 다음에 요셉이 간수장으로 팔려갔을 때도, 또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도 요셉의 저러한 성실함과 열심은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한 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열심과 성실함이 당장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열심과 성실함을 보십니다. 그런데 혹 당신의 열심과 성실함이 때로는 결과에 배반된 이율배반적인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죠. 이럴 바엔 열심히 하지 말고, 혹은 세상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지 말라고.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뭘 그렇게 성실히 사냐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아니요, 여러분, 이런 말에 흔들리지 맙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요셉의 그 성실함을 보셨고요, 그 성실함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때론 그 성실함이 요셉 자체를 죽이게 한 결과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섭리가 하나님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그 성실함과 열심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야기,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마, 그렇게 성실히 하지 마, 오히려 그 주변 사람 피곤해진다, 그렇게 하지 마, 그게 오히려 너 인생을 망하게 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를 흔들리게 할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마치 요셉이 열심히, 요셉의 성실함이 요셉을 팔려가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그 성실함과 요셉의 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일하셨고 하나님을 먼저 앞서 보내셔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게 한 그 모든 원동력의 소스가 요셉의 성실함과 열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실함과 열심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하나하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섭리를 믿는다면 오늘 그 성실하심과 열심 역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에 성실함과 열심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 관계상 마지막은 18절, 19절 두 개만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여기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꿈꾸는 자가 얼마나 그 꼴배기 싫은 말인지 정말 죽이고 싶은 말이죠. 어저께 그 설명했죠. 왜 이것이 저들에게 그렇게 요셉을 죽일 만큼의 격분하게 하는 말이었는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물론 요셉이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지혜롭지 못했죠. 그리고 너무 자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는 확실해요. 저 꿈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건 역시 확실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를 바라볼 때 저렇게 형들이 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조롱하고 그를 죽여서 우리가 가진 힘으로 봐봐 오케이 저게 뭐 우리가 지를 향해 절을 해? 야 그럼 쟤 오늘 한번 죽인 다음에 저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해보자. 그러면 지 꿈이 어떻게 되냐 한번 보자. 지금 이런 그 형들의 악의가 느껴지죠. 악의와 조롱 그것이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나갈 때 우리를 향한 세상의 반응도 이와 같을 수 있어요. 조롱과 악의. 그래? 야, 널 통해서 하나님 그런 일 이루신다고? 야, 그러한 세상이 온다고? 야, 너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한번 봐봐. 그런 세상 올 수 있나? 야, 내가 너 당장 자르면 너 당장 못 먹고 살 텐데 무슨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 네가 하나님의 꿈을 이뤄? 이러한 직장? 이러한 조롱? 이러한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은 자기가 가진 힘으로 위협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마라. 세상이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혹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이 당신의 꿈을 지지하거나 와 너 대단하다 박수 쳐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떠한 꿈을 꿀 때 허무맹랑한 소리하고 앉아있네. 야 너 당장 내가 오늘 너 당장 돈 안 주면 너 굶어 죽을 건 주제에 네가 무슨 그런 꿈을 꾸냐. 조롱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확실히 우리가 믿는다면 그 꿈을 가슴에 품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 성실함과 열심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감독자로서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지지자와 격려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모든 섭리가 하나님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며 그렇게 성실함과 열심으로 오늘 주어진 일에 그렇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위해서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